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눈으로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이 한번 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우리 신실한 성도들과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온 만큼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지금 세상과 또 육신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우둔하기 이를 데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모인 성도들 이 시간 마음밭을 잘 갈아주십시오. 온갖 잡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의 마음밭을 잘 갈아서 이 강단에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층 더 성장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제목이 오늘 희한하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렸던 사람은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를 만나 안티옥으로 데리고 오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1년 내내 교회와 함께 있으면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니 안티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과 제자됨은 동일한 것인가? 구원은 죄인들 누구나 자신의 죄를 제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신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10장 9절 10절이에요. 특히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죠. 네, 너무나 쉬운 거예요. 하나님 은혜니까요. 하지만 제자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의 생활 가운데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제자인 거예요. 비록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요, 잘 유의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더러 구원만 받은 사람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과연 구원과 제자됨의 차이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구원과 영적 성장 체계의 차이도 몰라요. 그래서 열성적으로 교회 생활을 끝까지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교회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이들은 성경의 진리에 무지하기 때문에요, 인위적으로 제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야 소위 나온 것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제자훈련. 이것은 그들이 들고 있는 변개된 개혁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오용해서 만든 것이에요. 개혁성경에는 제자 삼으란 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지. 제자 삼으라 이게 아니에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피터 락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을 구원받는 일과 혼동하지 말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다. 그러나 당신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값을 치러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값을 치러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인 발상으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거듭난 사람이 성경대로 자신이 종임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성도가 진정한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은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인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자는 못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주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관한 시험에 탈락한 세 유형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부른 거예요. 이 시대에도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사람이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었어도 정작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소 있지만 막상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의 원칙에 따라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도 성경적 원칙에 기반해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맞아서 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난 안 할래요. 그것이 오늘날 이 땅에 널려있는 교인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시한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은 과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만약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현재 교회 생활로 안주해 있었거나 또 성경대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누구도요, 구원받은 사람만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의 소중함을 안다면 이제 오직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고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인정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온전한 답변이 뭐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랑 달리 저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 되는 것인가, 이거예요. 오늘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왜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가, 이거예요.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가, 이거예요. 첫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57절부터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자, 결국 이 사람은 그러고도 주님을 따랐을까요? 답이 없죠. 네, 듣고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약이 될 결과를 전혀 숙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땡인가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장담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주님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먹고 사는 일, 이생의 안녕 등이 아무 염려 없이 보장될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뜻밖에도 편안한 잠 잘 수도 있는 공간도 없을 수 있다 이거죠. 침대도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여우들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매일 곳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 했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아,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스스로의 고백을 번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따른다는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의욕만 앞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객기로 되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난 무조건 그리스도인인가요? 단순한 의욕이나 종교심만 갖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식적인 교회 생활 그리고 성경과 무관한 교육과 훈련 방식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이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따르는 것인가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편안한 게 아니라 열악한 데까지 가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과의 고난의 교제 없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은 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를 말합니다. 교회 시대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울의 이런 담대한 고백을 그대로 적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왜 바울을 따라야 되죠? 그는 누구보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그분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왜 있죠? 성경대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며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한 거라고요.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대로 사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진리와 무관하게 산 사람은 십자가가 없어요. 편안하다고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의 본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믿음과 진리로 인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걸 알면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박해를 기꺼이 감내하며 주님을 따를 때 그 성도가 주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유형의 사람처럼 의욕이 넘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줄 아는 거예요. 쉬운 줄 아는 거예요. 아, 나도 따라요. 저도 따를게요. 하지만 성경대로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경험처럼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한테는 잠자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 때문에요. 이런 고난까지 당한 거예요. 만약 이것까지 제시했다면 이 사람이 까무라셨겠죠. 그렇죠? 이 점을 모르면요,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펴주십시오. 고린도서 11장, 거기 제가 23절부터 27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바울의 생애에서요, 이게 참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난을 받았는가를 보세요. 거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이렇게 살았더니 바울에게는 이러한 고난들을 당한 것이, 여러분 그 십자가가 고난을 상징한다 그랬죠? 십자가는 무슨 도구입니까? 사형 도구죠. 십자가는 말 그대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는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실행하는 성도입니다. 믿음 없이 종교심만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만이 주님의 제자, 곧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배교한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결단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도 없고 성경적인 복음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소위 당하는 고난, 그들의 육신적인 잘못에서 기인된 것이지 주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받아야 성장하고 비로소 제자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하루아침에 장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도 훈련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시키죠? 성경적 교리와 지식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성숙하고 단단해져서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대로 배우고 양육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훈육받는 이 신앙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1시간만 그냥 형식적으로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믿음의 생활하는 이런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은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교제를 나누며 기꺼이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렇죠? 자, 왜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가? 두 번째요. 진리를 우선적으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9장 거기 59절 60절 보시면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이거죠. 자, 이 두 번째 사람은요, 특이하게도 주님이 먼저 불렀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지만 첫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주님이 먼저 그 사람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굉장히 영예로운 은총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럼 기꺼이 따르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도 막상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아버지 장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누굴까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중에 그 믿지 않는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족들이 너네 아버지, 죽은 니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혹자는 예수님이 너무 매정하고 인간으로서의 예절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고 불평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의 문제는 바로 뭐가 있냐면 장래가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먼저 이 땅에 속한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이러한 육신적인 관계, 자신이 가진 소유, 땅에 속한 일들이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면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뒤로 제껴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지장이 없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는 반드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온다고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럴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게 우선되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이 펴져 있죠? 1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
거기 26절 보면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정령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내 배우자, 내 처자식, 부모, 형제, 소유 이런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보다도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온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죠?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따르듯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여기며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딱 갈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대로 믿는 참 신앙과 교회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세상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친지들이 거부하고 또 자기를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심지어 자기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경고한 건요, 인간이 안 무서워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뭐라 하더라, 그럼 그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는 일에 동참 안 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 나에 대해 쑥덕거리면 난 무섭다 이거예요. 우리 가족에 누가 날 반대하면 난 무섭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거 진리나 이런 주님보다는 이것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내 친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주님 못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그만 덫에 걸려서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42절부터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거기 42절부터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주를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회당에서 출애당하지 않기 위함이라 이거죠. 아, 주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주님을 시인을 못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죠. 왜 안 따라요? 출애당할까 봐. 그래서 그 이유를 보세요. 43절.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거죠.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것들과 육신적인 일들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언제든 무엇이든 양보하며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세상에 속한 사소한 것들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리만큼은 결코 타협하거나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다 내줄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고 거침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또 그 누구든 간에 단호히 거부하고 기꺼이 주님을 또 진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부모, 처자식, 형제자매, 재물보다 더 중요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필히 반대와 박해, 조롱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그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이거예요. 우린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진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그래야 그게 주님의 제자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니까. 만약 주변의 시선과 세상의 풍조를 의식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면요, 그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가 않다고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 바로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죠. 여러분, 피터 락크만 목사님이 구원받고 진리를 안 이후에요, 당시 그의 부모님들은요, 그분의 의견과 결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락크만 목사님의 집안은요, 대대적인 군인 집안이에요. 락크만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준장이에요. 스타예요, 스타. 웨스트포인트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사예요. 락크만의 아버지도 웨스트포인트로 나와가지고 대령까지 했어요. 락크만의 형도 그의 버금가게 했어요. 근데 락크만만은 소위를 한 거예요, 소위. 그러니까 집안에서 볼 때 어때요? 락크만은 아유, 얘는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보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훌륭한 자녀가 된 거죠. 자, 그 락크만 목사님은요, 2차 대전 때 당시 그 참전해가지고 일본에 갔을 때도 종교에 굉장히 심취했었어요. 왜?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불교도 막 이렇게 진짜 심취해보고, 유교도 해보고, 도교도 해보고. 그래서 락크만은요, 종교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거예요. 자, 근데 락크만 목사님이 이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자기 부모에게도 그 진리를 전하려고 갔겠죠. 근데 이 부모는 단순히 락크만 목사님이 그냥 옛날에 얘가 불교나 유교 했듯이 야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흐르면서요, 이 부친이 심각하게 느낀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드디어 내 아들이 미쳤다. 락크만을 미쳤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락크만 목사님을 영국 성공의 신학대학 있죠. 거기다가 그 아버지가 강제 입학시키려고 한 거예요. 너 성공에 나와서 성공의 목사라고. 이때 락크만 목사님이 어떤 자세를 취했어야 했겠어요? 그래도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니까 그걸 따라가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날 위대한 사역자가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진리를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크만은 그 부모님의 그런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분리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각자 제일 소중하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족? 친구? 재물? 명예? 건강? 집 등입니까? 그거를 소중히 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고 바른 성경의 진리를 중요시하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죠.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하고요.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믿음과 신앙을 반대하거나 혹은 저항에 부딪힐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선택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데요? 그럼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해도 나는 이 진리를 따르겠다 이거죠. 나에게는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 곧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자, 왜 구원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가? 세 번째요. 옛 생활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보세요. 거기 61절 62절 보면 또 다른 사람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이거죠. 여러분 얼핏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 62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이 사람의 반응 나오나요? 안 나오죠. 에이 포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문제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작별하겠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속내는요. 옛 생활의 미련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처럼 주님, 예, 제가 성경 말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 결혼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가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그 나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빚 갚는 게 중요합니다. 빚 먼저 다 갚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계획한 일부터 지금 나 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요거 다 하고 나서 내가 안정되면 내가 그때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그러한 일들은 모두 옛날의 것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이제 새로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 옛날의 것들에 왜 자꾸 집착을 하고 미련을 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옳게 실행하고 있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올바른 하나님 말씀임을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리의 대열을 따르지 않고 기존 신앙생활에 안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대다수가 여전히 옛 생활들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즉각 진리를 따라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미련이 있거든요. 그래도 3, 40년간 여기 교회 생활 했는데 아깝잖아요. 여기다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아깝잖아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즐겼던 습관이 있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 그거 어떻게 버리고 살아요? 미련을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계속. 저거 이런 거죠. 그럼 못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기존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건 버려야죠. 장로 이거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봉사하고 돈 내서 받은 건데 권사 받으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그럼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주님을 앞에 놓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기 뒤편으로 놓는 거예요. 주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려야죠. 옛날 것들은. 이제는 앞에 계신 주님만, 진리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죠. 이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군사로 선택하신 거예요. 군인은 사회로부터 단절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군인은 일반인 취급 안 하잖아요.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죠. 왜? 별도의 목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만약 군인이 자꾸 바깥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바깥에 내 애인 생각하고 내 부모님 생각하고 그럼 군생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하죠? 탈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견디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이미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 주님을 위한 군사가 된 만큼 이 생에 얽매이게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죠. 군인이 바깥 세상에 더 이상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도 세상과 이 땅에 속한 옛날 것들에 자꾸 미련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옛 생활들의 미련을 떨쳐내고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얘기했어요. 옛 생활들을 과감히 끊어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이러한 본을 보인 사람이 구약에 있어요. 누구냐? 바로 엘리사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자, 열왕기상 19장 거의 19절부터 21절 읽을 때 여러분도 이 광경을 좀 한번 잘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자, 19절.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자, 이제 여기서 그라는 건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팟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으니 그가 자기 앞에 12결의의 수소들을 앞세워 밭을 가는데 그는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를 지나치며 자기 외투를 그의 위에 던지니 이거죠. 그가 수소들을 버려두고 달려가 엘리야를 따라가며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나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 뭔가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지금 엘리사 고백이 우리 누가복음 9장의 그 세 번째 사람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세 번째 사람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족에게 먼저 작별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랬죠. 지금 엘리사도 엘리야가 외투를 던져서 따르라는 암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르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하고 좀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다시 돌아가라고. 내가 너한테 뭘 강요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렇죠. 엘리야의 답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답변과 유사한 거죠. 그렇죠. 너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바엔 다시 돌아가라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21절 보세요.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그가 엘리야로부터 돌아가 한 결의의 수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잡고 수소의 기구로 그 고기를 끓여 사람들에게 주니 그들이 먹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어떻게 했죠? 부모한테 가서 입 맞춘 게 아니라 자기가 생업으로 갖고 있는 수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인 거죠. 죽여서 그걸 고기를 먹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 수소들이 이제 없으면 엘리사가 그 생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사가 다시 옛날의 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엘리사는 아예 가감히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걸 못하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 21절 끝에 나온 대로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를 섬기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비결인 거예요. 아까 그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요구에 그냥 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렸죠. 하지만 엘리사는 과감하게 더 이상 옛 생활에 돌아갈 수 없고 미련을 두지 않도록 끊어버리고 따라갔죠. 여러분도 그런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옛 생활들의 미련을 두고 주저하면 안 됩니다. 설사 자기 인생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던 일들이 있을 거예요. 사업이 있겠죠. 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아, 그거 다 하고 나면 내가 좀 뭐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로, 그리고 결혼, 기존 교회 생활. 자, 이런 것들이
진리의 말씀을 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요, 과감하게 걷어내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너무 아깝다거나 조금만 더 누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제자로서 합당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옛 생활들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주님을 성경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016년 5월 3일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요, 제6차 교회탐구 포럼을 개최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교수가 제자 훈련이 생긴 지 50년이 되어서 이에 대해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언론에서 발표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설문조사에서 목회자는 96.8%, 평신도는 90.9%가 제자 훈련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대신 목회자들이 약 93%가 제자 훈련은 좋은데 새로운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했대요. 자, 그러면 미래의 제자 훈련의 키워드가 뭐냐고 그렇게 설문조사했더니 인간관계, 윤리와 도덕성, 이거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도덕과 윤리를 따진다면 더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 가면 되죠. 자, 복음 전파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세상 윤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요, 절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나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른 성경도 없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도 듣기 어려운 실정이니까 성경에도 없는 제자 훈련을 운운하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으로 행세할 뿐이에요, 그냥.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자기가 구속받았음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조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숨 넘어가기 전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나 정작 주님을 따르지 않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을 여길지 모르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면요, 그분의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곧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그분을 따라야 된다, 이거죠.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됨을 위한 시험에 세 사람이 탈락한 걸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저는 지금 세 사람들이 좀 다르게 설명했잖아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이든 간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고난 감당하기를 기피하고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혹은 옛 생활들에 더 미련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제자를 회복시켜 주려고 할 때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은 거예요, 예수님 다시. 요네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아, 그래도 전 저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중요한 요건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른 성경을 중요시하지 않고 성경대로 실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인이죠.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분을 따르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진리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행함으로써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일들에 미련을 두면 그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안 된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면 빨리 없애야 돼요. 그리고 좌우를 보지 말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님의 제자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인위적인 종교 생활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했다 이거예요. 나는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보신 분들, 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서 먼저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대로 따라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 구원받아서 이제 주님을 따를 제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